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인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인돌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저 실크로드 선상에 쭉 발견되는 것이고,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과 같은 형태의 것이 수십 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베세다 고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했던 베세다 고을 옆에 감라라는 곳이 있어요. 감라라는 뜻은 뭔가니 낙타등이라는 뜻입니다. 낙타등 같이 생긴 있는데 그 주변이 이런 고인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인돌이 과연 이 지성묘냐 제단이냐 그게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성묘라는 쪽이 지금까지 많이 내렸던 곳인데, 제단이라는 설이 유네스코가 이제는 인정하는 정도로 이것이 제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어떤 돌이든지 그 위에 있는 덮개돌이 옛날에 다 제단으로 사용했답니다. 그거는 이게 고인돌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지성묘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인돌이란 명칭은 큰 돌을 받치고 있는 괸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임돌에서 명칭인데요. 우리 이것을 지성묘라고 부르는 것이 일본과 또 한국의 학계에서 주로 사용한 거 보니까 일본 학계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켈트어로는 탁자라는 뜻인 돌과 또 돌이라는 뜻인 맨이 합쳐져서 돌맨이라고 영어에서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테이블스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석이라는 의미에서 메갈리트라고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해도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북광식 탁자형이죠. 탁자처럼 생겼다고. 그리고 이 황해도 고인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2개의 받침돌만이 남아있지만 본래는 4매의 받침돌로 돌방을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런 이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게 다 그 북방식 탁자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 주암댐에 있는 고인돌 굴에는 이런 이제 고인돌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땅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떤 고인돌이 없고 땅에 붙어 있는 이런 것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고인돌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묻은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을 얹은 청동기 시대 무덤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위가 토지에 풍요를 가져다 주고 사람과 동물의 다산, 기후의 순조로움, 국가의 건성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 고인돌의 부장품으로 이 간돌금과 돌, 화살촉 등 무기류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또 화순에도 있었는데 그게 사랑의 집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이 하나님의 제단인데, 여기에 이제 이 장소가 무당들이 와서 막 무당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무당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인돌에서 그들이 이제 막 구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신이 잘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고인돌은 무당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철수를 해요. 이 고인돌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무당의 굿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화순에 있는 고인돌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에 마침 한국의 4곳에 있는 화순과 고창과 그리고 강화도에 3군데 이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때에, 그때 이 유네스코는 모든 고인돌이 Heavenly Altar, 하늘의 제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로 등재됐던 곳마다 다 그게
어떤 지성묘라는 이런 개념은 쓰지 않고 heavenly alt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석굴암에도 이제 고인돌이 있습니다. 석굴암 그리고 이 불국사 이것이 이제 유네스코 1995년에 지정이 된 곳인데 석굴암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이제 부처가 여기에 앉아 있고 이 주변에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불교적인 설명이 거의 없고요. 이게 거의 다가 기독교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굴암에 있는 것은 경교의 영향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되신 대로 석굴암에 올라가시면 거기 부처상의 이마에 트라이앵글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보석에 박혀 있는데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보좌하는 12제자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논리의 여지가 없이 기독교 영향이라고 불교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12제자상을 그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처 주변에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나는 그런 게 있죠. 그것도 이 동방정교에서 영향을 받은 기독교 영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소카 시대 때 그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와 불교의 만남 이런 이제 과정에서 아소카 시대 때는 완전히 이게 천주교나 동방정교회가 이 불교에 많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묵주라든지 사용하는 묵주라든지 또 목탕 문명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그 화상 이런 영상은 전부 다 이 그 천주교에서 왔고 또 천주교인이나 아니면 동방정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표시로 촛불을 다 켜지 않습니까? 촛불 문화 이것도 그때 불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와 캐토릭, 불교와 동방정교회 같은 점이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의 것이 바로 석굴암에 나와 있고 그리고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그것이 옛날에 시안은 그 당시 경교의 중심지였는데 당태종 때에 당나라가 이 경교를 국교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300년 동안 국교가 바로 이 경교였지 않습니까? 이 중국 당나라에서 그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할 때도 당나라의 군대를 원주를 받았는데 그 배후에는 전부 다 경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국사 이것이 본래 이게 그 불교의 그런 경전이 아니고 이 시안에 있는 그 교회, 이 경교 교회를 그대로 지은 것이 이게 경주 불국사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시면 그 주지사가 직접 이것을 설명을 해요. 이것이 본래 이 교회였다는 사실. 그래서 침례탕 그것도 남아 있고 친교실 그리고 본당 그 이제 대웅전이 본래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본당 그런 이제 흔적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석굴암에 가면은 완전히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1970년 초에 배산주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이걸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보편화 설명이 돼가지고 이 불교의 이 선임들도 대개 이 이론을 그들이 억셉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528년도 진흥왕 때에 이제 불교가 정식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그 2차돈이 527년에 불교인으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순교를 당했던 그 배우가 경교가 있다는 이제 주장이 지금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해인사의 8만 대장경에 가보면 이거는 신라시대 802년 때인데 이때도 우리나라의 경교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그 해입니다. 왜냐하면
935년부터 935년 300년까지 당나라에 가면은 그 당시에 불교 고성들이 가서 유학 갔다가 다 경교를 배웁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당태종이 시작했던 것인데 외국의 사절들이나 이런 학자들이나 왕족들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고 돌 십자가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세례를 받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교 갔던 의상 스님도 사실 경교를 배워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화엄경, 이 화엄사, 화엄경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난 대로 예수님은 평화라.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는 것을 그거를 표현하면은 화엄이라고 그럽니다. 화엄 사상이나 또 원효의 그 해원 상생, 이 모는 이 원을 다 이렇게 해방시키고 서로 살자라는 이 사상이 전부 다 그 기독교 그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불교에서 아예 나와가지고 그는 이제 석회 공주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의 3대 왕을 낳았던 그것이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로왕의 16대 손인 김유신 그 장군은 오늘날 그 중국 진천 출신이거든요. 이 진천 출신인데 그까지 그 당시 이 대가야가 이렇게 가야 시대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김유신이 자기 삼촌제는 이 춘추 왕이 중국 당나라 갔다 와서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그걸 읽고서 그가 시작한 것이 화랑도였다. 화랑도는 본래 고조선에 그것을 이어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 해인사 8만 대장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석가가 이제 예견하기를 앞으로 500년 후에 야소라는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참빛, 진리빛을 전해주는 구세주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다 그분을 따르라고 유언을 했던 내용이 8만 대장경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불교인도 그저 외우더라고요. 야소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흔적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조선시대 1394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런 종묘라든지 이거 조선시대는 뭡니까? 불교의 그거를 탈피하고 그들은 유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못된 짓을 한 것 가운데서 제일 최대 것이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인데 그게 옛날에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한국의 가야시대 때 기독교 나라였고 또 신라시대 때 경교가 그렇게 들어와서 이 기독교의 그 문화를 많이 있던 것을 전부 다 바꾸는 게 이게 삼국유사, 삼국사기였습니다. 그게 불교의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라가 유교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불교의 못된 관점을 이제 민족사관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 있는 이런 이 군청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사찰 같은 데 위에 있는 이런 그림들. 이것도 그 페르시아 시대 때에 페르시아에 있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랍니다. 이것도 경교의 영향이래요. 그래서 우리 단청, 우리 이제 절에간에 가면 단청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게 많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수원에 가면은 1796년에 이 당시 그 왕이 정조왕이었죠. 정조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 이 수원을 이제 수도로 삼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던 분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독교적인 영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원에 가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그린 수원성이 있는데 거기 있어요. 이것도 우리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경주 역사 유적지를 말하는 것도 이 경주가 옛날에는 서라벌이었습니다. 이 서라벌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새벽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새벽이라는 말이 뭔가 하니 새로운 땅, 밝은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벌, 그리고 새벽, 서라벌, 이것이 오늘날 서울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라벌 있는 여기가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여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순 고인도 유적지입니다. 이게 이제 고창과 강화 이어서 정말 2000년에 유네스코에서 여기서 세계 문화유산재로 정했는데, 여기가 이 모든 이 덮개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 기도처다,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 가시면 입구에 북방시 고인돌 가장 큰 게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세계유산대로 정했다고는 거기 설명해 보면은 이 고인돌은 헤븐리 올터였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다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이게 그 등재 화순의 고인돌 유적지도 그렇게 영문으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선 왕릉에도 고인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군데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 27대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의 무덤이 오능이라든지 이런 거, 소능 이런 것만 대하고는 다 무덤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이 무덤에 보면은 고인돌의 흔적이 대개 왕릉들에 나옵니다. 또 이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 이게 이제 역사적인 마을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 이곳에도 가면은 기독교의 이렇게 냄새가 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런 걸 느껴요. 양동이라는 마을, 이게 이제 두 개의 마을을 합쳤다 해서 양동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고인돌에 대한 다른 명칭에서 한반도의 민간에서는 고인돌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덮개돌 이것이 제일 중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독바우, 바우배기, 독배기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고, 또 장기알과 같아서 장기바우라고도 했답니다. 또 덮개들의 모양에 따라 두꺼비 바우, 거북 바우, 개구리 바우, 말바우, 이게 있는데, 이 모든 덮개돌 위에 보면은 이것이 전부 다 하늘의 별자리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락지에 가보면은 하늘의 별들을 그대로 흉내내서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천문대의 역할을 했고, 이 자체가 하늘의 별자리가 관계가 돼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대로 이제 우리는 태양 문화보다는 달 문화거든요. 이 달 문화를 통해야, 이 음력해야 생일도 정확하게 맞고, 또 역사에 여러 가지 있는 거, 농경사회, 또 이렇게 어부들이 밀물과 썰물, 이게 전부 다 달하고 관계가 됩니다. 달은 매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여기서 이제 모든 인간의 문화 기초가 그 원력 중심이었거든요, 예전에 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별 문화하고 연관돼 가지고 모든 고인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갔던 정북 고창에 가보니까 거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병렬 박사님, 이분은 고인돌의 별자리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우리 신학생 그룹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고창에 가봐도 모든 고창에 있는 그 고인돌의 위치가 하지와 동지 때에 태양이 뜨는 방향대로 일직선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춘분과 춘분 이 맞춰서 4개 계절을 중심으로 이 고인돌이 다 그렇게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 고인돌이 있는 자리는 전부 다 명당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창에 가보시면 고인돌의 그 군락지에 딱 가보면요, 마침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합니다. 따뜻합니다. 또 화순에도 고인돌이 많은 군락지에 가보면요, 거기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면은 벌써 영적으로 느낌이 와요. 그만큼 이 고인돌이 하늘의 별자리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되는,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관련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BS에서 10년 전에 벌써 2012년경 그때에 역사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고인돌을 추적을 했는데 거의 1년 반 동안 이것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되돌아보기 가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고인돌이 있고 이 고인돌을 따라서 실크로드를 향하여 이렇게 쭉 이렇게 뒤진 것이 나오는데, 그 이제 만주에 가면은 그 당시 그 광개토왕비라든지 장소왕 그쪽에 다 고인돌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늘의 별자들이 다 거기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KBS에 있어서 이런 별자리 있는 고인돌을 찾아서 우리나라 전남부터 시작해서 평양에 있는, 또 이렇게 만주에 있는, 그리고 실크로드에 있는 이것을 다 이렇게 참 정리를 해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고인돌 하면은 이게 뭐 지성묘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계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죠. 고인돌 하면 뭐냐? 옛날에 얘기했던 지성묘 개념이 여전히 있고, 두 번째는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별자리를 연구했던 첨성대 역할을 했다, 그거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농경의 그 풍요로움, 농경사의 풍요로움을 이제 비는 그런 어떤 무당의 개념, 이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이 네 가지 설에서 요즘 세계적인 학계에서 다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하늘의 제단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아라라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번제 드렸던 그 반석, 이 반석이 그 후에 고인돌의 기운이 된다라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설로 이제 지금 세계 학계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인돌이 있는 장소가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전북 고창에 가보면은 그 고인돌을 치우고 거기에 부자가 이렇게 묘를 세워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게 두 군데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10년 전에도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성묘, 이게 옛날에 부자들이 고인돌 주변으로 산소를 많이 세웠어요. 무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묘라는 그런 것이 훗날 거꾸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고창에 있는 고인돌의 전체 관장하는 소장님, 그분도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그때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그래서 이 고인돌 하면은 지성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 이 지성묘 개념은 후대 나오는 얘기였고, 원래 이것은 하늘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인돌 하면은 이미 사회에서는 거성문화의 일종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무덤방 위에 거대한 두께돌을 덮은 선사실의 무덤을 말한다고 그게 서 있습니다. 이게 박물관 같은데. 지성묘. 이게 이제 일본의 영향이 많대요, 이런 설명이.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스위스, 또 이렇게 유럽, 아프리카, 또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 이런 데 전 세계 퍼져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묘지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천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재단의 개념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것이 이제 왕이 죽으면은 거기 이제 시신을 이제 넣는 것이라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그 기자, 우리 그 카이로에서 4km 서쪽으로 가면은 사하라 사막에 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 제일 유명한 세계의 그 피라미드가 나란히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묘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놀랍게도 왕의 어떤 미라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덤이었다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벽화에 그런 이제 뭐 사자 문서라며 아니면 장례 행렬이며 이런 벽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요즘 10년 전서부터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가, 이 피라미드가 어떤 무덤 개념이 아니라 천문대였다라는 주장이
이제 등장해서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가장 큰 이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에 들어가 보면은 그 이제 왕의 미라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거기 가면 미라도 없고 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공기 구멍이 쫙 들어오는데 이 구멍, 그게 유일하게 이제 있는 그 구멍인데 그것이 북극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북극성. 그래서는 이걸로 예전에 그 요즘으로 말하면 핵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피라미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피라미드 이제 맨 꼭대기도 이제 피레침에 다 설치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이 예전에 이게 천문대하고 관계가 된다라는 이런 학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에 나온, 잉카의 문명에 나오는 그런 피라미드도 다 이런 천문대 역할, 이런 그 관적을 했다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영국 해변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받침돌 위에 덮개돌이 있는 탁자 모양을 띠고 있는 영국 고인돌. 이디오피아 파리에서 발견된 고인돌.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 고인돌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르네라든지 영국 스톤테이지, 이 고인돌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서양에서, 유럽에서는. 자, 이런 형태의 고인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무덤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퀘션 마크가 붙어요. 왜 무덤을 다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데는 하나님께 제단을 바쳤던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은 다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의 경우에 청동기 시대에 조성됐다고 알려지고 일본의 경우는 조몽 후기에서 야요이 중기 사이에 축적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그리고 유럽 서쪽에서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초기까지 축적됐던, 각 지역마다 이것이 조금 틀리게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인돌은 최초에 우리 노아의 가족이 처음에 세워서 이것을 쭉 우리 동진할 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갔던 그런 이제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제 서쪽으로 또 갔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서의 기능,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서 여기 고인돌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됐는데, 고인돌을 이제 할 때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괸돌을 이렇게 쌓았대요. 이렇게 쌓고 두 개를 이렇게 하고서는 그게 이렇게 언덕으로 만들었답니다. 언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위에 덮개돌은 이 위에 이렇게 육상으로 올라가서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흙을 이렇게 이제 다 해서 이것을 이제 지금 고인돌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를 타고 나무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덮고 나서는 이 인공산을 다 이렇게 깎아 태우면 이렇게 됐다고 설명이 나와요. 고인돌 축조법 참고가 됩니다. 이게 전북 고창의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으로서의 기능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요즘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돌의 입자와 형태를 통해서 무덤방이 없는 전형적인 난방식과 또 입지 조건, 뱀돌로 보이는 무덤방을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북방식 고인돌을 제단 고인돌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단 얘기하면은 이거는 다 들어맞는 얘기예요. 7만 3천 개에 있는 모든 고인들에게 제단이었다는 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덤이었다 얘기하면은 일부만 그렇대요. 일부만 무덤의 기능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이 제단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아예 헤븐이 올틀, 이 제단이라고 이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 첫째, 이 고인돌 묘역을 이룬 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독립적인 입지를 가진 것. 두 번째로 거대한 괴석형 덮개돌에 대한 대형 뱀돌이 받치고 있어 겉으로
웅장하여 다른 고인돌과 구별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 계곡에서 그 끝부분에 고인돌 떼를 이룬 곳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으로 주위를 관망할 수 있는 입지. 요게 이제 이 박물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와 같이 이 재단의 성격을 띤 고인돌들은 겉으로 웅장하게 보이는 이 괴석형 덮개돌에 대한 이 괸돌이 4개에서 6개가 전형적인 난방식, 미음자 있는 것도 있고 기둥용 괸돌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회 장소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입주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고 계곡 끝 평지와 상기석에 있는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이 대한민국은 전국이 이렇게 휴가철입니다. 8월 1일, 2일, 3일 이때 대기업에서 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체 휴가입니다. 그래서 식당들도 거의 문 닫아요. 오늘 식당에 문 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세탁소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참 휴가철 때에 많은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큰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화순이며 고창이며 또 저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 지역에 가서 학생들 청년 수련회하고 중고등부 수련회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인돌에 가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하는 곳인데 정말 이거 좋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국에 방문하시거나 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계시면 이 고인돌 군락지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 강화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 군락지 참 이것도 세계적인 곳이죠. 여기도 보면은 참 좋습니다. 이런 고인돌에 가면요 성경 읽어도 잘 읽히고 성경 통독입니다. 찬양을 해도 참 좋고 가서 그 기도회 해도 굉장히 참 아주 은혜가 넘치는 이런 고인돌 군락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것은 이게 이제 묘표석으로 기능이다 그랬는데 이게 묘지와 관계되는 이것은 옛날에 이제 부자들이 고인돌 있는 곳은 다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웠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순천에 보면은 이 고인돌에 그런 설명이 나와요. 내우산 고인돌. 또 순천 조례동, 해룡면, 또 복성리 상비 고인돌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고 좌우지간 전라남도 이 지역이 2만 개 이 고인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여기 운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천, 광주, 화순 이런 데 보면은 기독교 교회도 다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강화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더 이렇게 빛났죠. 이게 순례 조례동에 가면 이런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돌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투어가 될 겁니다. 뭐 선돌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고인돌하고는 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마 뭐 무당계통에서 세운 곳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박물관의 설명이 나오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자, 보성 죽상리에도 이런 고인돌이 있습니다. 보성입니다. 여기는 녹차로 유명한 곳, 이런.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런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성 죽상리 그 고인돌입니다. 보성은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했던 서재필 박사님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서재필 박사님의 생가도 여기 보성리에 있고 여기는 이제 해수 이렇게 그 바다에 바람을 가지고 이용해서 얘는 해수탕도 유명하고 거기서 이제 이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차가 잘 자라죠. 그래서 보성차 하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산에 그 제이스 TV에 갔더니 거기서 저를 식사 대접하는데 부산역 바로 옆에 보성차로 가는 집이라는 데를 인도해요. 나는 그 무슨 카페 이름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보성차로 모든 것을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니까 밥도 보성차로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 색깔이 있고
국도 그렇게 만들었고 김치도 그렇게 만들고 나물도 그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 보성차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얼마나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이제 보성차로 가는 집을 이제 일부러 찾으러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못 찾았어요. 그때 남의 인도를 받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참 식사를 잘했는데 그래서 이 보성이 그게 유명합니다. 한국에도 이게 고인돌에 대한 기록들이 동국 이상국집 여기에 수록되어 있죠. 이규보 이분이 전북 익산 출신으로 지석이라는 것이 세속에서 전하기를 옛날에 고인돌이 이렇게 신기한 길로 참 이상하다는 뭐 소감을 적었던 것이 있고 또 외국인 선교사들도 이 고인돌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이건 다시 또 순천으로 와서 이 고인돌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거를 한번 전남에 있는 고인돌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러보면 참 굉장히 참 볼 게 많습니다. 자, 이건 또 화순 대전 구석기 시대 복원된 집이 있고 그 옆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한 번씩 이렇게 보실 만한 곳이고요. 황해도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있는 박물관에 이렇게 모조로 이렇게 전시된 곳으로 2분의 1, 요거 황해도 있는 거 실제 크기의 2분의 1 정도 해서 한 것이 여기에 전남에 가면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설명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잘 다듬어진 판돌 3매와 4매 디귿과 미음자로 짜맞춘 묻은방을 지상에 축조하고 그 위에 평평하고 거대한 판석 상에 그 고인돌을 이렇게 얹어 놓은 마치 탁자나 책상 모양의 고인돌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박물관의 설명입니다. 맨 위에 그린 것이 덮개돌이에요. 그리고 고인돌이가 하는 것은 이 받침돌을 얘기합니다. 고이다. 그를 이렇게 길다 짧다 또 아예 땅에 이렇게 있는 그 괴석식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덤방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미안하게도 고인돌에서 무덤에 나오는 해골이며 그런 이제 무덤에 나오는 장식품이 발견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딱 그 평양에서 이게 고인돌의 뼈가 발견돼 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셔널 일제시대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고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뼈가 아니고 개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뼈가 고인돌에 발견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지성묘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계에서. 남방신 고인돌, 바둑식, 기반식 고인돌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 또 역시 나오죠. 덮개돌 위에 여기는 제단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리고 받침돌, 요거는 아주 작죠, 그죠? 그리고 무덤방이라고 한 것은 원래 그게 아니고 옛날에 제사 기구를 보관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단 이렇게 쌓고 제사 기구를 보관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 모욕 사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박물관에서 설명입니다. 이거를 개석식 고인돌이라 그럽니다. 개석식은 고인돌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이 자체가 덮개돌이 그냥 땅에 그냥 위에 있습니다. 땅에 그냥 덮개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모두 6개의 형태의 가운데서 하나가 이 개석식 고인돌이 있는데 요거는 전남 고창에서 찍은 겁니다. 개석식 고인돌의 설명이 나오잖아요.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덮개돌이 올려져 있는 형태인데 이 고인돌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출토되는 유물도 대부분 개석식 고인돌에서 출토된다 해서 여기 이제 고창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여기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2시간 걸쳐서 한국 성지순례도 보시고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만은 참 우리 세계적으로 다니면 박물관 지금 다시 사진에 보는 것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사해사본에서 발견됐던 사해사본을 넣었던 항아리 뚜껑 모양을 가지고 이제 지붕 덮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사해사본 박물관이 이제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왔습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같이 와서 이거를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사람 그와 이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가 우리 AD 66년에 그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70년입니다.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망했는데 망하기 4년 전 모습이 이 모습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이것을 잘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박물관이 바로 이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동쪽 즉 겟셋만의 산 동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는 문이 황금문이라고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만은 닫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죠. 미문이 바로 이제 요 황금문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넓은 이 뜰에 120개 기둥이 보일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러요. 120개 기둥. 이 기둥은 그 당시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고 세계에서 아주 두 번째로 유명한 아데미 신전, 그 에베소에 있죠.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의 120 기둥을 따가지고 예루살렘 행각, 솔로몬 행각이라고 만든 것이 120 기둥입니다. 이런 넓은 뜰에 이것이 기도를 했던 기도처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했던 장소, 그리고 여기에 남자들이 기도한 장소, 그리고 여자들이 기도하는 장소, 이렇게 기도의 장소를 이렇게 불렸는데 그 베드로가 성신 충만을 받고 솔로몬 행각에 여기 와가지고 그 당시 3,000명 이상이 모인 군중 앞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다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내 말고 여러분 여기 남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왼쪽이 됩니까? 거기에 있는 큰 풀장이 있었어요. 이 풀장을 미카베라고 했습니다. 미카베라는 뜻은 목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목욕을 했던 곳이에요. 목욕이라는 게 뭐 다 전신 다 하는 게 아니고 발 닦고 손을 닦고 얼굴을 씻었던 그 탕이 있는데 이 미카베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0명이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행각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하니까 그 미카베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도들이 세례를 주었던 3,000명이 세례 줬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저기 그 육군 훈련소가 있는 논산에 거기 가면은 거기에 이제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식이 있는데 한꺼번에 뭐 800명도 주고 뭐 이렇게 수백 명 이렇게 하는데도 그 20명 아니면 40명, 50명 목사님들이 다 그 몇 사람씩 맡아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줘도 뭐 한 700명, 800명에도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그 당시 그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사도들이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미크베 이 탕에 들어가서 세례를 줬던 곳이고 그 밑이 다윗성이었습니다. 다윗성 지금 이제 복원하면서 밑에 움푹 파져 있잖아요. 그 다윗성이 지금은 가면 거의 다 복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제2성전의 모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쪽이고 북쪽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 바로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제 박물관을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이걸 국회의사당을 케네셋이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가보면은 메노라 이게 촛대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 이렇게 촛대 있는데 이 메노라가 두 가지가 있죠. 7개 촛대가 이게 이제 성전에 있는 촛대 메노라입니다.
그리고 8개 있는 것은 뭔가니 하누카 촛대입니다. 163년 BC입니다. 164년에서 167년 사이에 그때 마카비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3년 반 만에 전쟁 후에 이 성전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가니까 성전에 이 촛대 불타는 게 일주일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은 이 성전에 있는 촛대에 이거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만들 때는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근데 가니까 하루밖에 불탈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죠. 포기하고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이제 그들이 와서 이거 기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분량 그것만 보고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성전에 이제 공급할 기름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초가 그때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하루 분량의 초가 8일 동안이나 갔습니다. 일주일 후니까. 그래서 이 메노라 초에 특별히 이렇게 하누카 초, 우리말로 말하면 수전절이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수전절, 하누카. 그 촛대는 8개예요. 8개. 그래서 이게 국회의사당에 가보면 8개 촛대, 하누카 촛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식사, 뭐, 이렇게 야식하는 광경. 이거는 뭐, 티베리아 호텔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장난삼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 베드로 고기 가지고 식사했던 곳,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쿰난 공동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쿰난 공동체가 옆에 있는 것이 여매인데 여매를 우리 서양에서는 데시 스크롤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사해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데시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솔토시라 하십시오. 여매라. 이렇게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 용어 그대로 여매. 예수님 당시에도 이거를 여매라 불렀고 언제나 유대인들은 여매라고 부릅니다. 이게 소금바다지 이게 죽음바다라 하는 것은 서양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시스크롤 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솔트시 스크롤 여매 사본이다 이렇게 불러줘야 그분들이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 옆에 이제 마사다 그것이 이제 남쪽에 있고 북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까이서 엥겔이라는 곳이 있고 또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숨었던 동굴 압둘라 동굴이 있는 그 근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해 미안합니다. 요르단강 주변에는 이 지역이 전부 다 석회암질 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대가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그 동굴도 생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형이 복잡한 거기에 특별히 쿰란 공동체 이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4개의 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는 정치에 관여 없고 쪼돌이 종교생활만 경건생활로 했던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이분들은 대제사장 출신으로서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정치를 했던 분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여기는 주로 대제사장 집안 사독의 후예란 뜻이죠. 사독의.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만든 것이 이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종말론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원론을 믿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낙태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그 삶 자체가 바로 에세네파와 똑같습니다.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삶도 쿰란 공동체와 같은 금욕적인 그런 어떤 랍비와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쿰란 공동체를 연구해 보면은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SNF파의 이런 공동체에 많게는 4천 명 그 당시 살았고 적게는 1,000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으며 이들은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첫 번 메시지가 뭔가니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메시지가 다 그 당시 쿰란 공동체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발굴해 보니까 여기 지금 발굴한 장소가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2적인 목욕탕이 있는데 이 말씀을 카피할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말씀을 카피했고 제2적인 공동 목욕탕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반드시 여기서 목욕을 하고 이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 목욕하고 또 카피했던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사본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다 카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카피하는 규칙도 우리가 지금은 사회 쿰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쿰란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생활했던 주거지입니다. 이런 내용들 예배처입니다. 쿰란 동굴이에요. 이 동굴이 바로 그 첫 번 동굴 이사야 사본이 나왔던 곳입니다. 여기가 쿰란 동굴 원이죠. 여기 13개가 있습니다. 13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쿰란 동굴 1입니다. 예, 그 앞에서 제가 찍었고 여기 1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쿰란 공동체에 있는 이것을 이제 전체 쿰란 SNF파의 이런 연구를 이렇게 하면은 초대 기독교의 생활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사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